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브란트의 십자가의 올림이라고 하는 그림, 저 그림 가운데 보면 특이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 가운데 내가 서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은혜가 경험되지를 않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일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부모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해하거나 돈을 빼앗거나 때린 적도 없는데 내가 죽을 만큼 큰 죄인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것처럼 내 안에 그 더러운 죄가 있고,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군중들의 한 사람이 나였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경험되면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바라봤던 것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목사에게도 어느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돈이 최고예요. 목사님, 너무 그러시면 노후를 생각하셔야죠. 왜? 그분들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의 세 가지 얼굴의 모습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소망하시고 예수님을 왜 바라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거고, 로마를 무찔러 주실 거고, 우리를 강대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고,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어려운 게 뭡니까? 내가 그 군중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그 교회의 신앙이 내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저는 압구정동에 있는 무슨 교회를 다녀요? 뭐 하고요? 뭐를 했고요? 여러분, 수많은 군중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사모하면 그 은혜를 주세요. 옆에 친구들이 다 기도할 때 저는 거짓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하시면 그분은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신앙은 뭐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벗고 예수님께 나를 씻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와서 기도해 줘야 내가 낫겠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다가서는 게 신앙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아, 예수님은 이거 들어주실 거야.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저는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매일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인생들.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얼굴의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배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열광했던 사람들이
닷새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나바를 내놓자 바나바 말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이 군중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 오늘 그 깊은 곳 가운데 나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 근데 예수님은 나를 지우시고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남는 어부였어요. 그의 목적은 고기를 많이 낚아서 부자가 돼서 장모님도 사랑하는 아내도 잘 먹이고 잘 사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주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낚는 어부가 될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기쁨은 씀에도 기쁨이 주어져요. 여러분, 감독님 이렇게 전도하시려고 이렇게 오시면서 저에게도 되게 큰 은혜가 돼요. 또 우리 목사님들 열심히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사시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베풀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실망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실망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뭔가 바꿔주실 거고 내게 무엇인가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바뀌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교회에 직분에 있는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사장님은 사장님 대우를 받고 싶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많은 군중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유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 만나길 원하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깊이 생각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상처도 많고 또 우리 안에는 부족한 모습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베드로를 쓸 수 있을까?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면 몰라요. 저 XX 몰라요.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 치료하셔서 다시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3번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군중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나의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군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성도들이 준비한 이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지가 아니라 내 신앙을 돌아보시고 내가 군중 안에 파묻혀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제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또 수많은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를 지라고 외쳤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